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동안 약 3년 반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확장 사역과 복음주의적인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적지 않게 주님께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삶이 순탄치 않고 어려움이 계속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그 진의는 이 땅에 빛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수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는 삶의 그 무게감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적지 않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범주와 그 행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또 주님을 질책하고 힐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직전에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의 소욕, 인간적인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광명의 뜻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아비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보다도 세상의 세속주의적이고 세풍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적인 중심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이고 생각에 배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오히려 더 익숙해진 양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구습의 옷을 벗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듯해 보여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과거의 구습이 돌출되고 그것이 마치 주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시작하는 이 말씀도 적지 않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책잡으려 하고 도전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며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를 잡아서 희롱하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거스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그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마저도 온당하게 온전하게 그 사역을 진행하도록 영접하지 않고 얼마나 그 몹쓸 행위를 진행했는지, 오늘 직전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타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불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도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빛의 역사를 증거하면 세상에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책 잡으려 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사실 이 헤롯 땅 무리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은요,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고 합세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순간에만큼은 단합을 하고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을 책잡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도무지 한 무리가 될 수 없는데 한 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 일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이 악한 권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손잡을 수 없는 세력인데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함께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납세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땅 중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납세를 권장하는 세력 중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함께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책잡으려고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 부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거죠. 엄청난 세력들이 방해하고 도전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구속사역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실천하시고자 주님의 사역의 행보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 그러면서 괴상한 질문을 하고자 저들이 도모했죠.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은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예수님을요 퍽이나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선대하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경외심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죠. 당신은 보니까 참 세상에 진짜 백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소.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적으로 위대한 성업을 이루는 지도자요. 당신밖에는 없죠. 이렇게 칭찬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감추어진 이리와 같은 맹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고자 했다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후미에다가 꼬리표를 붙였는데, 그런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이사에게,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됩니까? 아주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책 잡히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책 잡혀가지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위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빠져나갈 곳이 있으면 안 되지. 저 양반이 이제 오늘은 죽었다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속마음은 비웃고 희득거리면서 그래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있고 헤롯 당들이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가 합세해가지고 도대체 저 유인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은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고자 했죠.
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이 데나리온 하나,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5만 원, 7만 원, 많이 해야 10만 원. 요즘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사람을 사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최하로 해야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10만 원. 그리고 보통 10만 원씩 줘야 아주 기묘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임금비가 많이 올랐는데, 자, 이 시대에 한 데나리온의 값, 참 적게 쳐도 10만 원 정도의 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죠. 자, 16절에 보세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의도적인 질문을 했죠. 이거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가이사의 형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마음의 중심이 엇나가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그 뜻이죠.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진행하는 이 일에 협력자가 되고 당신들이 나를 칭찬하고 선대하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다면 그 중심대로 나가서 진실되이 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주저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큰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로 온전한 삶은 생각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되죠.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우 신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과거에도 여전히 진실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진실 앞에, 진심 앞에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요란스럽고 세상에 뭐라고 말해도 마음의 중심에 진심을 가지고 나가면 때로는 피리를 불고 악대를 동원하고 참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쓰면서 시를 낭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구를 쓰지 않아도 그냥 그 진심 하나에, 그 마음의 중심의 모습 하나에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이사의 심정으로 가고 있다면 그냥 그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의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고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